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이런 정책을 폈더라. 그런 말씀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 시대에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전체 식구를 다 거느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갑니다. 애굽에 지나가는데 처음에 70명이 갔는데 70명.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같이 갔던 70명의 12지파의 조상들도 다 죽고 그러면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하고 봤더니 이제 430년 만에 나옵니다. 430년.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80을 빼야 돼요. 80을 빼는데 그러면은 350년 애굽으로 내려간 지 3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에서 늘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서 살았다면은 350년 지나면 중국 사람처럼 됐을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딱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350년을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따로 애굽 사람들은 따로 섞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지내는 가운데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족, 새 왕이 세워지고 또 나라가 바뀌고 3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요즘처럼 역사책이 있어가지고 옛날 350년 전에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사람을 살렸다. 이런 역사적인 얘기가 없고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이웃 적국하고 편이 들면 우리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자. 근데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남자 아기는 죽이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 아이 이래 같았으면 죽었어요. 이때 태어났더라면 남자 아기는 무조건 태어나면 죽이는데 나중에 산파들을 시켜서 죽이려다 안 되니까 강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악어가 되도록 악어가 남자 애기를 잡아먹도록. 근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로하고 이제 싸우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곁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요셉에 대한 모든 걸 모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아그박에게 강에다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를 던졌고 공주가 와가지고 모세를 건져가지고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궁중에서 잘 지내다가 자기 민족 생각하더라고 나갔다가 살인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그렇게 지내다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 사람들 어디서 생겼을까요, 집사님? 잘 보세요. 아그밥이 되도록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80년이 지났어요. 그죠? 모세 때에 아그밥이 되도록 모세를 강에다가 띄워 보냈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40년 지내는 동안에 모세가 궁중에 있으니까 히브리 남자들 죽이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그때도 죽여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의 궁둥이로 쫓아다니면서 지내는 동안에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말살시키려는 남자 아기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간에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고 뭐 낮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의 기후재난, 전쟁, 지진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자꾸 생겨가지고 사람 놀라게 만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지키신다. 이렇게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요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이 정책이 그냥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배후에는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경이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딱 잡기만 하면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면은 성경이 없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없어지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되도록 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천년 왕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탄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지구 역사상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80년 동안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광야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이끌어 들이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요 바로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딱 보면서 이렇구나. 성경이 열려지고 보면은 그 성경 안에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약속을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하고 죄짓게 만든 뱀의 후손하고의 싸움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냥 앞으로 사탄에게도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들이 서로 싸워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대가리를 부실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간교하게 역사를 했구나. 우리는 단순하게 그 애굽에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그냥 자기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커지니까 이놈들이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동화되지도 않고 저들끼리만 꾹짝꾹짝 모여가지고 살면서 그러니까 노예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민족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고 말살 정책을 펴는데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애굽이라는 한 사회 속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말살하려는 사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건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 큰 그림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인데 애굽에서 나오는 남자 애기를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에 17장에서 보면은 8절 7절 이하에 르비딤 전투 여기서 아말렉하고의 싸움이 있어요. 아말렉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에 제일 첫 번째 만난 게 뭐냐면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밀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가 질 때까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철저하게 거역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을 철저하게 없이 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로 대대로 싸우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게 되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 야곱의 형님이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을까? 이 에서는 야곱의 형님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기서 두 가지로 야곱과 에서가 나누어졌는데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때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성령을 상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령. 이건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그 다음에 에서는 망령병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먹은 육의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영과 육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에 대해서는 대대로 싸워서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육이 영의 사람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르비딤에서 전투를 일으켰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것도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얘기를 하는데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싸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울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에스더스에 나타난 하만이라는 에스더스, 하만 장군, 그리고 모르도게, 여기에서도 이 하만이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 아각 족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말렉 사람. 이 하만도 아말렉 족속, 아말렉의 후손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성경에는 에스더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 해서는 성에 안 차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다가 뒤집어졌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육과 영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살 사건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는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없애려는 사건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치열하게 육과 영의 전쟁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도 단순하게 헤롯이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안 해요.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은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놈이 왕이 태어났다고 그 새끼 죽여.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만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사탄이 구원의 역사를 없애려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단순하게 느비dim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에이 그때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까 이겼지. 그건 현상이고 그 배후에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도전을 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 속에 내가 돈 몇 푼 손해봤다. 아이 기분 나쁘게 내가 그냥 사고 나가지고 내가 다리를 부러졌다. 이런 어떤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축복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 하나의 사건만을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지면서 성경 속에 이런 사건이 이런 영적인 교훈을 품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영성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내가 당했다. 이게 뭐지? 아이씨, 기분 나쁘게 오늘 운수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탄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것을 내다볼 수 있도록 영에 민감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는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듯이 그냥 요것만 쳐다보고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그 어떤 현상 속에서 요 보화를 캐낸다면은 그 사람의 영성이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깊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여,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한 왕,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대. 그것만 쳐다보면은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것이 영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차단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열려지니까 그 사건이 보이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단순히
인간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저도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도 아이고 어제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으니까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냥 성경 펴가지고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꼭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이 성경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성경이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성경이 열려지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를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우리는 비유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만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도 바로 직접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 지키고 봉함하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다니엘이 말한 예언적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봉함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7인으로 봉한 책,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열어줘요? 예수님이 한 장씩 한 장씩 그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런 현상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봉함된 책이다. 누구에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알려는 사람에게는 봉함된 막혀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 근데 이 두 제자가 걱정하면서 야야 왜? 글로만 사람이 또 왜 그래? 하경심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있고 봤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지? 그 생각해볼게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던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난 걸 보았대.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거 보고서 살아나셨다는 천사 얘기도 들었대. 그게 뭐지?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가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는데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주여 성경을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렇게 쫙 필사해가면서 기록을 해요. 내가 10번 읽었다, 100독을 했다 하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에 나타난 불뱀이 나왔을 때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민수기를 보면서 불뱀 물려가지고 죽음할 때 녹뱀을 만들어 높이 세우고 누구든지 쳐다봐 그러면 낫는다. 에이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이러는데 내가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안 돼! 죽었어요. 야야야 뒷집에 아무개도 보고 살았대. 야야야 앞집에 누구도 보고 살았대. 쳐다봐. 야야야 시대면 안 돼? 안 돼? 야 자식아 가! 그러면서 저기 봐. 억지로도 가서 쳐다보니까 살았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나타난 사건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면은 십자가를 못 박히면은 나를 쳐다보는 자는 산다.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 여기에 예수님이 쪼개지시니까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구나.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열려진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더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얻지 않고 통곡하고 가슴치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형제들아 우리가 얻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죽였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7 집사라는 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또 설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기를 막고 자기들이 안 듣겠다고 기를 막고 이를 갈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다.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은 주의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닫혀있어요.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회중들이 앉아있는 설교에 똑같은 설교를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남자에게는 전부 다 죽이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80년 동안 모세가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까지 8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세력이 엄청나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이 한 사건 속에 여자의 우선이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겠다는 이 하나의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말살하려는 사건들은 단순하게 전쟁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더라. 이걸 쳐다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했다. 아니요. 육의 사람이, 육의 민족이 영의 민족을 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끊으려는 사탄의 세력이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열려지면은 성경 속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우리가 한 사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